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243페이지 신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 의이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는 우리가 3장 21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앞으로도 5장 21절까지는 이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선함,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행함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요,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21절과 26절에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결과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죄인 자신은 어떠할까요? 조금이라도 의롭게 되는 거에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자랑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저도 자랑하고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특별히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선행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27절에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 대답이 뭡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원리는요, 바울이 복음에 이끌려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당당하게 주장했던 원리이고 법이에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바울의 신학의,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바울은 믿음이 결코 인간에게서 나온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믿음 역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주어진,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들을 자랑할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믿음의 법과 칭의의 원리를 주장하게 된 그 이유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유대인들에게 특히. 자, 28절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죠.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유대교인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겠죠. 바울 자신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정하노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추론한다, 결론을 맺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각한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혹은 그 전에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하자는 거죠.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좋아요. 좋은 일입니다.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물론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더 완전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헌신, 그런 의미에서 봉사,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란 말이에요. 나의 교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함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내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29절 3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호소하는데 왜 한 분이시다는 걸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29절과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상, 이 유일 사상이죠. 이 유일 사상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첫 번째 신조예요. 첫 번째 신조. 신조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서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오직 한 분뿐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새긴 맹세고 신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새긴 이 신조를요, 칭의라는 문제를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에게 다른 방법이 있고 이방인에게 다른 방법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방법, 칭의의 방법이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론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이 있지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과 또 구약에서부터 계속 증언해온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구원하는 방법이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 이방인들의 구원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지금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칭의에 관련된 이 모든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과 할례를 이행하는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비판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을 고려를 하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 정도가 아니죠. 이방인들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발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못했어요.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을 하지 않고 신의 사람이 뭐 이렇게 절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어마어마한 신성모독과 무거운 범죄에 해당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 교만을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소신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이미 증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근거를 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방인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직접 주신 그 율법이 아무 쓸모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리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준다 라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30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피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바울의 이 주장은요, 율법의 권위를 제거하고 또 무력하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고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대치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주장은 이렇게 율법의 권위를 제거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자신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통을 지지한다, 전통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주장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지하고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세운다라는 이 동사는 1세기에 바로 이렇게 전통을 지지하거나 전통을 지키는 이러한 말로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거죠.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31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에 얻는 칭의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선언되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모세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이 몇 가지라겠죠? 유대인들이 스스로 또 만들어낸 율법과 규정들과 합해서 630 몇 가지가 기죠.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겠냐고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에 대한 주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 전통의 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어때요? 율법에 의해서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잖아요. 이러한 전통과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주장과 권면을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적잖은 교회들에서 그 교회의 전통을, 그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전례를 따라서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되었고 몇 년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례가 있으니 이 전례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 교회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교회의 전통과 전례는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만의 그냥 전통인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특히 좀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러한 전통과 전례를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서 잘 알면 우리만 알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율법, 그 교회의 전통과 전례를 만들어서 심지어는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요. 스스로 나만의 율법. 이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이렇게 나를 가둬두고 그 율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렇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1년에 뭐 이렇게 신앙계획서를 막 세운단 말이에요. 뭐 무엇을 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죠. 필사도 해야 되고,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은 1년에 얼마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에 자신들을 가둬버려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낸 율법을 잘 이행하고 잘 지키면 뭔가 뿌듯해요. 그리고 이번 주는 내가 이걸 잘 지켰어. 그럼 너무나 뿌듯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실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10시간 동안, 만약에 10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9시간 30분 하고 30분 못했어. 그럼 뭔가 기름직해. 뭔가 불안해.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것 같아. 이런 그 율법에 가둬두고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분들은 이것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신앙생활의 루틴이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생활 루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루틴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게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을 신뢰하는 거.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신뢰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것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닌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행위 아니겠냐고요. 이게 믿음 아니겠냐고요. 나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 아니겠냐고요. 이미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냐고요. 내가 계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행하고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엉뚱한 것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있으시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사세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공포하고 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심을 역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함은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허락된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